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자를 필요로 합니다. 동서고금 어디나 모든 사람은 나를 구원할 자를 찾고 있습니다. 종교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를 제외하고 모든 종교는 구원자, 신을 찾아 나서 그 여정을 걷고 또 걷습니다마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생을 마치는 자는 세상 종교에는 없어요. 다 찜찜하게 마치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거야? 어디 가는 거야? 이거 뭐지? 하면서 환희에 찬 마지막이 아니라 계속 눌려있는 해결 안 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생을 마치더라고요. 기독교는 달라요. 있지도 않는 그 신을 찾아 나서는 그런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살아계신 신이 찾아온 겁니다. 구원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길만이 유일한 진정한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또 성경 전체에도 우리가 또 고백하고 있는 그대로 이 구원자는 신이시고 영원한 존재이시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그 신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 오신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이 진정으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지? 성경은 그러면 오늘 말씀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걸 신하지 않는다고? 구원자가 육체로,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구원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어떻게 해서 육체로 구원자가 오셔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맞다,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가 유일하시다. 다시 한번 구원자를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자가 육체로 오신 그 첫 번째 이유, 육체는 선하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선하기 때문에 그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영적인 일들을 말하고 있지만 참된 구원자, 구원의 길을 바르게 인도해주는 그 영적인 걸음을,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본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엉뚱한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이리로 저리로 하면서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데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선지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육체란 것은 가치가 없어. 가치가 없는 경멸의 대상이야. 멋지잖아. 이성, 합리적인 판단, 이런 것이 멋있는 철학이고 과학이고 종교지. 육체 하찮은 것 하면서 거짓 선지자, 초대교회, 아니 인류 전체의 계속적인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은 무엇이냐면, 육체는 하찮은 것이다. 천지 창조 때부터 잘못된 것이 육체의 일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쫓아간다니까요. 그것을 영지주의,
영과 육을 대조하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비교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이 멋진 것이고 영적인 것이 멋진 것이고 다른 것은 하찮잖아. 그것이 아담으로부터 그런 태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천지창조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좀 잘못하셨네요.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죄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수치의 문제, 죽음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됐건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당신의 잘못이 있습니다. 이러고 천지창조에 시비를 거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1절 12절 말씀,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먹긴 먹었어요. 저 여자 때문이죠. 저 여자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이 나무의 열매를 먹게 만들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조부터 뭔가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천지창조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그 천지창조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이 다 선하다는 것이, 감사로 다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육체는 잘못했다고 그래요? 영적인 것은 옳은 것이지만 육적인 것은 그러다고 누가 말해요? 모든 것이 선하다. 하나님의 노래였습니다. 이야, 보기에 좋구나, 너무 아름답구나.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지으신 세계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노래하셨던 아름다운 천지창조. 이 육체, 그 또한 아름다운 것이고 선한 것이고 창조의 절정인 그 육체, 어느 것도 이 창조의 복됨에서 벗어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단들이, 거짓 선자들이 하찮은 육체를 통해서 구원자가 온다고, 신이 온다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 예수가 그랬다고, 그 예수 왜 믿어? 신이야? 아니야. 신은 그럴 수가 없어. 육체의 몸을 입고 오다니 그럴 수가 없어. 하찮은 육체. 그러나 성경은 이 육체를 통해서 구원자가 온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메시아가 오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그 족보 계보를 통해서 그 집안에서 구원자가 오리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그리고 구약은 구약대로 계속 구원자, 신이 여인의 몸, 그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뿐입니까? 여인들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등장하잖아요.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거기에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루시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 그 얘기들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이방인이든가 창기든가 시아버지와 이상한 일을 벌이든가 눈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을 벌인 여자들을 당당하게 거기에 세우며 그 족보에, 그 몸에 이어 메시아가 왔도다. 육체로 오신 구원자에 대한 당당함이 성경에 있다고요. 그런데 이 육체를 경멸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영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분별해라. 성경이 말하는 게 진짜야. 성경이 진리야. 성경이 얘기한 거야? 따르면 돼. 성경이 얘기하지 않았어? 누가 얘기했다고? 어떤 사람이 얘기했다고? 자기가 무슨 돌을 텄다고? 뭐 신령한 은사가 있다고? 사람을 쫓지 마라.
그것을 쫓아가면 다 망하더라니까요. 멀쩡하게 교회 생활 잘하다가도 어이없는 일을 갖다 벌인 자들이 있어요. 여기에 진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가볼만 합니다. 한번 같이 안 가겠어요? 다른 자까지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 성경의 이야기겠냐? 당당하게 성경이 외치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 분별해야 되는데 왜 어리석게 사람을 쫓아다니냐고요? 사상을 쫓아다니냐고요? 철학을 쫓아다니냐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구원자, 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다라는 예언이 있고 오셨다라는 확증이 있는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신하느냐 신하지 않느냐에 구원이 달려있으니, 다시 2절부터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구원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느냐 안 오셨느냐, 그것을 믿느냐 신하느냐 아니냐 부인하느냐, 여기에 구원이 달려있는 거라니까요. 자기의 생각으로는 육체는 별것 아니야. 왜 별것 아니에요? 선한데 그 육체, 선한 육체를 입고 오신 메시아, 그 선함은 능력이요 사랑이요 은혜요 구원이요. 그 육체의 선함 가운데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충족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인해야 됩니다. 구원자는 육체로 오신다 했다. 그리고 오셨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어떤 사상, 어떠한 사람, 어떠한 세력보다 더 넓으시고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시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시는 그분이다. 함께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육체는 악한 것이 아니라 육체는 선한 것이고 성경이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지으신 그 육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이 놀라운 예언과 또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도 시인하면서 다른 데 흔들리지 마세요. 육체로 오셨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약속대로 오셨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육체는 선하기 때문에. 왜 육체로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 그 두 번째는 육체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악하지 않아요. 그러나 육체는 약해요. 이것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육체는 선하다. 선한 육체, 선하신 그 능력, 그것으로 구원의 그 예언과 성취가 일어났어.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와서는 육체는 약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구원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육체의 약함이 어떠한 약함인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만물의 가장 뛰어난 존재, 곧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자로 지음받은 그 인간의 재료가 무엇인가? 육적인 재료가 무엇인가? 흙의 흙. 얼마나 약합니까? 불면 날아가는 거, 밟히면 부서지는 것.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약한 존재 맞잖아요. 육체는 약해요. 근데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 생명이 됐잖아요. 이 생명이 됨,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용어 아닙니까? 멋진데 왜 그 출발에 무엇이 있다고요? 흙이 흙, 약함이 있어요. 근데 이 약함, 이 존재가 우리 예수님이 흙,
육체 그 약함을 입으시고 오셨는데 그것이 구원의 길에 가는 너무 중요한 약함이라니까요. 모든 구원의 길에 예수님의 육체의 약함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가, 그 절대신이 육체를 입으셔서 피곤한 거예요. 어딘가 좀 기대야 되는 거예요. 줄이신 거예요. 목마르신 거예요. 이러니 그 약함이 점점점 구원받아야 될 수화성 여인을 찾아가는 길, 그 길 가운데 있고, 예수님의 육체의 약하심을 통해서, 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수의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영원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이 여인은 정말 갈 길이 없는 자예요. 부끄러운 여자예요. 남북에 정말 이런 삶을 배산하는 큰 절망의 여인이었어요. 구원자가 찾아오셨는데 어떤 구원자입니까? 약한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물 좀 준다오. 내가 좀 여기 쉬어야 되겠네. 그렇게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구원하니, 그 여인은 물동이를 내던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어떻게 찾아오신 예수, 피곤한 예수, 목마르신 예수, 절대 시 같지 않은 그런 예수의 약함을 통해서 구원자를 만나게 된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그 일,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서 건지는 그 일 가운데 무엇을 하셨는가? 우셨습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눈물, 순정의 눈물, 생명의 눈물. 눈물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약한 자의 한 표상입니다. 왜 울어? 특별히 남자가 우는 거 아니야 하는 것은 감과 눈물은 함께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쓰는 그런 환경의 이야기입니다. 강한 자는 울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절대 강한 메시아가 우셨다니까요. 그 눈물 속에는 죽음에 대한 분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눈물 속에는 친구 나서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눈물 속에는 그 가정의 이 고통스러운 절망스러운 상황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 주님께서 그 상황을 아시면서 함께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그 걸음으로 눈물. 약한 자의 그 모습이 눈물인데 예수님께서 통과하신 적도 있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주님 우셨습니다. 약한 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눈물이 생명을 살리는 그 길로 나가는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약한 육체가 구원의 길로 가는 그 길목마다 펼쳐진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합니까? 강한 자가 합니까? 아닙니다. 약한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에 나와서 일부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교육자 몇 분을 제 방으로 좀 모시라고 그랬습니다. 네, 지금 일부 예배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힘이 없습니다. 교육자님들이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에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2부 예배 지금 나온 거예요. 약한 자의 그 붙잡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기도가 습관이셨습니다. 새벽 미용부터 기도하셨습니다.
계속 기도의 삶을 밤까지 40일 줄이시며 기도하신 적도 있고, 수많은 기도의 모습을 보이시고 가르치신 예수님, 약한 자의 모습이 기도 가운데 있어서 엎드리는 것 아닙니까? 겟세마네의 그 약한 그 모습, 내가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엎드렸던 그 예수님, 예수님은 그 약한 자의 모습인 기도의 생활 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넉넉히 이기는 그 길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육체의 약함이란 것은 인생의 구원과 연관이 있으니, 곧 특별히 예수님 스스로는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주님이신데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약함을 함께 입으시면서 줄이고 목마르시고 아프고 피곤하시고 주무셔야 되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모든 삶의 현장에 인생들의 문제를 깊이 아시면서 우리 주님은 아픔을 친히 맛보시면서 구원자의 길을 펼치셨으니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깜깜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찬양합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우리 주님이 온몸으로 가시관을, 못을, 상을, 채찍을, 침뱉음을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고난당한 우리들의 고난에 함께 오셔서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힘드냐, 우리 주님은 넉넉하게 우리의 아픔을 헤아리시면서 우리의 그 아픈 자리를 보듬어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주님의 찔림과 아픔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고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서로 위로하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서로 어깨를 내주면서 힘들면 여기 있다 좀 기대봐. 그래, 지난번에 나 힘들 때 그렇게 날 도와줬잖아. 내가 함께 해줄게. 우리는 이렇게 서로 그 아픔을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줍니다. 내가 겪었던 그 아픔을 그대로 겪은 그 사람이 더 생생하게 나의 아픔에 대한 위로를 할 수 있겠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겪었기 때문에 아주 생생하게 그 음성이 너무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상황을 너무 아시기 때문에 잘 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위옥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그 말이 잘 들리는 것은 그가 나와 똑같은 그런 아픔을 겪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 그 음성이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 신이신 예수님의, 특별히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의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 음성이 너무나도 내 마음에, 내 삶에 깊이 당기면서 나는 다시 용기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편에 속하지 않았는데 미혹의 영, 마귀가 내 편입니까? 그 날 위해서 뭘 했다고요? 뭐 했다고? 마귀는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미혹하고 나에게 거짓 덫을 놓고 거기에 빠지게 하고 주님을 부인케 하며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그 일을 열심히 밤낮으로 했던 그런 마귀들. 나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던졌다니까요. 다르잖아요. 그 여자분들은 제가 어떻게 깊이 알겠습니까? 근데 해산할 때 엄마를 찾는 것 같아요. 십살이가 어려울 때 엄마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아니까, 엄마가 내 고통 아니까. 엄마 그래요. 근데 왜 남자인데 왜 내가 눈물이 나냐? 여러분들, 여자 생각하니까는 그 엄마를 찾는 그 여자분을 생각하니까는요 가슴이 아리네요. 아빠를 찾기도 하고 사정하는 분을 찾아요. 여러분들, 엄마가 지금 눈에 있든 없든 그냥 엄마를 부르면서 위로받는 그런 여인들처럼 삶이 힘들고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가까이 계신다고 오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름 부르시기를, 주님, 나의 모든 광야의 삶을 아시는 주님,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예수님, 그 약하신 육체의 몸을 입고 줄이시고 맞으시면서 끝까지 가셨던 주님 이름 부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그 가슴을 묻도록 하시고 껴안으시면서 주님의 그 사랑에 고동치는 심장 소리를 들려줍니다. 둥둥둥둥.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하늘 영광 버리고 내가 왔단다. 너를 사랑하게.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그 길이에 내가 순종의 걸음을 와서 순종의 눈물을, 생명의 눈물을, 그 기도의 삶을 함께 걸었단다. 참아라.
최후 승리가 있단다. 이겨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 이기게 되리라. 신 구원자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육체는 선합니다. 선하다는, 능력 있다는, 사랑이라는, 그 온전하다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선물인 그 선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당당하게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육체의 약하심이 우리의 모든 구원의 길에 따뜻함과 위로를 가지고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니, 우리 예수님 구원자의 그 육체의 선하심과 약하심을 믿고 붙잡고 우리의 남은 세월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